진짜 한 해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특별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오늘 이제 좀 있으면 월요일이 되니까 월요일 새벽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화수목금토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것에 대해서, 그분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계시가 온전한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숨기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하고 숨바꼭질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수도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무슨 방법을 하든지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거나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에 닿을 수 없고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루살이가 참새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신 방법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기도 하고 또 구약의 율법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다양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선지자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명령은 우리가 따라야 되고 상사의 지시를 따라서 행동해야 되고 군대에서도 상관의 지시를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의 명령이 다르고 부장의 명령이 다릅니다. 사장의 명령이 다르고 회장의 명령이 다릅니다. 분대에서도 분대장의 명령이 다르고 소대장의 명령이 다르고 그리고 사단장이나 혹은 총사령관이나 혹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이 다 다른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이 힘이 있지만 선지자의 말보다 훨씬 더 힘 있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먼저 말한 것보다 뒤에 말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말한 것도 이루어지지만 뒤에 말한 것은 먼저 말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이 최후의 결정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들은 후계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장님 말이 제일 권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회장님 말보다 더 권위가 있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회장을 이어서 다음 회장이 될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말이 제일 권위가 있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아직 대통령이 되지 않았지만 인수위가 구성되고 나면 새로운 대통령의 말이 힘이 있습니다. 왜? 앞으로 그분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에게 이 우주와 만유를 다스리고 재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은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 통치를 상속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영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아들의 말씀은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죠. 히브리서는 우리는 단수 복수밖에 없지만 히브리어에는 단수, 쌍수, 복수입니다. 그래서 단수는 하나고 쌍수는 둘이고 복수는 3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가 여기에서 이미 드러나 있다고 보는 것이 그것이 쌍수가 아니고 복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만드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면서 밤중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사막에 가서 별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뚜르판 사막에서 밤에 별을 본 적이 있는데 별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별이 많은 게 아니고 우리 눈에 안 보였던 것이죠. 불빛 때문에 보이지 않던 별이 모든 불빛이 없는 곳에 가니까 하늘에 그렇게 많은 별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저 많은 별을 보거라. 저 많은 별을 내가 무엇으로 지었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은 내가 저 별도 내 말로 만들었는데 너의 후손 내가 왜 못 만들겠느냐? 내가 너의 후손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말씀, 가장 나중의 말씀, 아들로 하신 말씀이고 그 아들이 바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바로 그분이시다. 요한복음에서도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라.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하나님의 앞에 죄악이 커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롯이 깜짝 놀라서 자기 사위들과 딸들에게 우리 빨리 피난을 가자. 모든 재산을 두고 빨리 가자. 곧 하늘에서부터 유황불비가 내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우리 영감이 미쳤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들의 말씀이요 만유의 상속자, 만유를 통치하실 분이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또 사람이 신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타락하고 범죄해서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심지어 짐승과 같은 짓을 하는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만드신 그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가 다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죄 없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의 아름다움이 어떠한 것인지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건지 그 영광의 광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니까 와,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서양의 많은 예술가들이 조각을 하거나 혹은 그림을 그리면 사람을 많이 그립니다.
특별히 사람 누드를 많이 그리고 하는데 처음에 저는 징그러워라. 왜 사람 벗겨놓고 그림을 그리나? 왜 화가들이 그럴까? 저도 세월이 지나서 그림을 좋아하게 되고 살펴보게 되니까 하나님 만드시니 사람의 몸이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그리기를 원하고 만들기 원하게 예술가들이 그 눈이 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몸밖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조화될 때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후일에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본체 형상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이 그냥 운행하라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운행하라 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돌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태양을 돌리고 계시고 이 전체를 돌리고 계시고 운행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렇게 믿는 견해가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돌리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으로는 만물을 붙드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신 이 붙드신 걸 놓으면 만약에 여러분 중력이라고 하는 물질과 물질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딱 사라져버리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지구의 중력이 사라지는 순간에 바로 여러분은 공중에 붕 떠서 그냥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주를 창조하시고 물질의 법칙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우주와 만유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일을 예수께서 하고 계시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에게 묻은 모든 먼지와 때를 닦아내시고 우리 영혼의 더러운 것을 닦아내셔서 그 영혼이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만큼 아니지만 저는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예수 믿어서 사람의 영혼이 바뀌고 그 얼굴이 빛나고 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처음 교회 올 때는 그 얼굴이 설명을 할 수 없는데 너무 험해요. 그 얼굴이, 그 인상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이고 너무 험해요. 그래서 그냥 쳐다보면 마음이 겁이 나고 두려운, 저 사람이 좀 험한 세월을 보냈나, 혹은 무슨 월남전에 가서 사람 많이 죽였나,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얼굴이 아기와 같이 부드러워지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누추한 것과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단 말은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아는 분들은 대통령이 제일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통령과 가까울수록 권력이 높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관보다 더 높은 자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비서실장이니까 장관이 더 높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비서실장의 권력이 더 있습니다. 왜? 그는 대통령과 늘 독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분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유일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롯의 사회들이 그 장인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바람에 그들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도 여자도 아닌데 어떻게 자녀를 낳느냐, 그 우리에게 설명하신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낳은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식이 제일 닮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신 분이라,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본질을 이어받았다는 뜻이고, 그 유전자, 사람으로 하면 그 유전자를 받은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를 이어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상속받는 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 말은 천사를 보고도 경배하라, 그렇게. 저는 최근에 참 기가 막힌 걸 보는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 어린 딸을 데리고 시찰하는데 걔가 뭘 알겠나 싶은데 그 딸을 그냥 장군들이 그냥 경례를 하고 막 난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야, 독재는 독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천사는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 말은 천사가 아주 빠르고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시키는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이 주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말하고 그 주는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는 영영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공평한 나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을을 사랑하고 불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곧 아들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아들에게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다른 말이 주라고 하는 말, 큐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에게, 다른 곳에서는 주께서 내 주에게 그런 표현됐습니다.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 말하고 뒤에 내 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경에도 아들에 관해서는 그를 주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에게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아들에게 쓰면서 아들은 다르다,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말하고,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역시 이 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기초를 두신 분이시다. 심지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하늘과 땅도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곳없네, 사람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산천은 오래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그 하늘과 산은 다 멸망하고 사라질지라도 산이 변하여 바다가 되고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주는 영존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단이나 사이비의 교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만희가 안 죽습니까? 문선명이 안 죽습니까? 죽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정명석이는 감옥에서 죽을 겁니다. 다 죽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신천지를 믿는 사람이 날 보고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 예수님은 죽지 않아야 되는 분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에 죽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구인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분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주장해서 그 시신을 그 추종자들이 장례식을 못 하겠는데 나중에는 썩어서 냄새가 나서 어쩔 수 없이 매장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그는 영존하시는 분이시고 그는 우주와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천사하고도 비교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의복은 낡아서 갈아입지만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다. 히브리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치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도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말하는 바는 뭡니까? 예수님 특별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다. 그분은 특별한 존재이시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이 우주와 만유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자, 그 말입니다. 우리 전체의 교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 주신 그 구원을 변함없이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2023년에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으며 그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고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려고 노력했는가 하는 것으로 자신을 반성하시길 바라고, 또한 반대로 새해에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